우리는 은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관심이 많은데요.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은사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신비한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게 신비한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한때 예언과 치유, 축기 사역에 용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한때 예언 사역, 기도 사역, 축기 사역, 신우 사역 이런 쪽에 용한 이들이 많았죠. 한 번쯤 찾아가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점잖하게 앉아 계시지만 한번 기도 받아보고 싶은 또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왜? 간절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는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성경에 기독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를 가진 이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권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은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크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은사 경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은사가 나타났는데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은사 경연장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우월한 영성을 가졌는가? 누구의 믿음이 더 큰가? 은사를 자랑하고 비교합니다.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나는 예언하는데. 나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 신유가 최고지. 은사를 자랑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일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데요.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자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에 휩쓸렸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만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사와 하나님 나라와 마라나타 사상은 연결되어 있어요. 은사와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어요. 은사와 하나님 나라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고조되고 고양된 상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고양되어 있어요. 사실 이방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구성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오랜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속박 가운데 그들을 갇혀 있었잖아요. 오랜 우상 숭배와 문화적인 속박에서 남녀, 이거는 이방에서 훨씬 더 차별이 컸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역사적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영적인 해방을 누리게 된 겁니다. 게다가 방언은 고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현상이었어요. 이것은 주문과 달라요. 방언의 현상은 고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 성령의 은사였던 거죠. 이러한 성령의 체험과 은사가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을 흥분시키게 하기에 충분했던 거죠. 영을 분별케 하고 또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정말 이들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참 어렵습니다. 많은 은사로 이미 자만에 빠진 이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러 은사를 가졌는데 그것이 자만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방언이 제일 중요하지 않더냐. 방언은 하나님과 직통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직통하는 이게 최고이지, 방언을 유독 사랑했던 이들, 그리고 방언에 집착했던 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면 막 들떠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예전에 뜨거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 은사를 받고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를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 자신감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나는 좋고 행복해요. 나는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뭐든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부담스러워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누군가는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뜨거움과 성령의 은사도 분명했고 그 교회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갈등과 분열과 무질서도 그 안에 있었어요. 신기하죠? 가장 영적인 교회이고 가장 세상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사사시대,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오르는 거니까 그냥 막 달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현재 그러한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어왔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믿음도 은사래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9가지 성령의 은사를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뒤에 12장 28절에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도 은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능력 행함, 신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을 은사 목록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은사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직 은사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전히 은사에만 관심이 있으실래요? 아니죠. 왜 주셨는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은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왜 은사를 주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개인의 유익과 영광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예배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예배에 도움이 안 된다? 은사 아니에요. 잘못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은사 아니에요.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은사는 예배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까? 다르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은사를 가지기 원하느냐, 이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는 권면을 주면서 13장에 사랑장을 언급합니다. 은사는 사랑 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은사는 어디에서 사용되어야 돼요? 사랑 위에서, 사랑을 토대로. 사랑은 더욱 큰 은사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 위에서 은사를 행하셔야 합니다라는 권면입니다. 이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가? 이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은 더욱 큰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14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 위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 5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1절과 5절에서 두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장 큰 은사예요. 예언이. 예언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것을 받고 백성들에게 그 예언을 대언하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지자 아닌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숨겨진 일들을 예언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외치죠. 왜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외쳤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예언자라고 했던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입니다. 세상은 예언자의 입을 주목해요. 무엇이 중요했기 때문에요?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뭔 소린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전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주어져야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어려워요. 그동안 예언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 이거 분명합니다. 예언을 오해하고 있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 그들의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그 역할이 달라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이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새로운 예언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새로운 예언의 정의예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 예언은 다니엘서처럼 혹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환상과 계시로 주어지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에요. 환상과 계시로 주어져서 해석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들어도 깨닫기 어려운 영의 비밀이 아니에요. 예언은 영의 비밀이 아니에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것, 그거 예언 아니에요. 예언은 형제를 견고하게 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이 없으면 예언이 아닌 거죠. 입을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삶이 없으면 예언 아니에요. 삶을 통해 사람이 영혼이 힘을 얻고 변화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예언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요. 무너졌던 자가 다시 일어서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가장 큰 은사죠.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은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고 무너졌던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저에게도 주세요. 사모하고 열망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사모하고 열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방언을 지금 고린도전서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방언을 말하는 것 잘하는 거죠. 그게 은사가 아니다, 의미 없다가 아니에요. 방언 말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방언을 많이 할수록 신앙에 유익이 있어요. 방언은 많이 해야 돼요. 할수록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의 뜨거운 증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살아있는 신앙, 생기 있는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죠.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믿음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계속 다가오니까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이겨내는 힘이 더 크더라. 방언을 가진 사람은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더 잘. 이런 점에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방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혹시 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그 은사를 통해 마음껏 기도하며 영의 비밀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방언과 통역을 같이 주시기도 해요. 한 사람에게. 그러면 방언으로 통역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통역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신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신은 너무 좋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유익함이 없게 되죠.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공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일어서서 앞에서 사회자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일어서서 방언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너만 있냐? 또 시작했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 방언을 해요. 그랬더니 예언 받은 사람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예언을 막 선포해요. 그랬더니 나도 있는데 또 예언을 해요. 지금 예배 시간이거든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 은사 있는 사람은 사람들 머리 올려놓고 안수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머리가 지끈. 여러분 품위를 지켜주세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영적인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게 지금 12장, 13장, 14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무너진 이의 마음을 방언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방언의 역할이 아니에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 아, 이거 아주 같구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복음에 도움이 안 되죠. 예배에도 도움이 안 돼요. 지금은 예배 시간인데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는 말씀을 드려야지 은사 있다고 막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은 사람에게 보이려 했어요. 왜? 은사 있다는 거죠. 나 그런 은사,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안 하고 사람에게 했어요. 예언으로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했죠.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예언은 사람에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은 사람에게, 예언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로. 그러니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이 14장 40절에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라고 두 번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더욱 예언하기를 특별히 힘써야 합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일의 선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겠죠. 맞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면 이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셔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먼저 누군가를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세워줄 때 그는 이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시기만 기다렸는데 그래서 하늘만 쳐다봤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서운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은사를 조심스럽게 기도했잖아요. 저도 기도하는데요. 제발 은사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좀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해서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왜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만 쳐다봤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순종할 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순종할 때 예언의 은사를 이미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경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겠다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은사가 있으십니까? 앞에 물었던 질문과 지금의 질문은 다른 질문이에요. 은사가 있으십니까? 주시지 않아서 없다고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서 나는 은사 없어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없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있다 말하셔야 합니다. 은사 있으세요? 라고 하면 있다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신앙과 사역에 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서로 힘을 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서로 힘을 줘요. 위로하고 또 권면해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만 변하면 돼가 아니잖아요. 이 예언의 은사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도 변해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해. 그게 기적인 거잖아요. 세상에 내가 변했어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내가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변하잖아요. 기적이죠. 일상의 언어로 만드는 기적이에요. 예언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의 언어로 만드는 기적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데 우리도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 찬물 끼얹고 불 확 꺼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축복하기는 예언의 은사를 꼭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꼭 소유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소유할 수 있어요. 또 모두가 소유해야 합니다. 누구나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가
소유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게 됐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위로하고 사랑의 베이스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품어줘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은사를 가졌다고 그것이 경건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은사를 가졌다고 믿음이 좋거나 영성이 탁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거나 자랑하거나 높아지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는 나 좋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사랑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고요.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많을수록 좋아요. 기도하세요. 은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은사가 많고 다양한 공동체일수록 건강해요. 맞죠? 모두가 다 가르치는 분 역할만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양해야 되고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많은 좋은 은사도 있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예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 앞에 설 때 완성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언의 은사, 기도하고 살아내는, 기도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